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단들이 주장하는 구원가는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 무엇인가를 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예를 든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안식일도 지켜야 구원 얻는다. 또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선을 행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자신들의 교주가 가르쳐주는 말씀을 배워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다가 무언가를 더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면 그 사람은 이단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이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얻는 방법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영생을 얻는 길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 영생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배우고 그 말씀을 깨달아야 구원 얻는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어요. 구원 얻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방법,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나님이 뜻을 세우셨고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 영생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만이 구원 얻는 방법인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뭔가를 더하고자 한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습니다. 이단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그것이 구원의 길이고 영생을 얻는 길이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역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는 길이 율법을 지킴이 아니고 믿음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며 그 약속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을 명확하게 알게 되어서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풍성하게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온 세상을 포함하는 약속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누리는 것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어떻게 온 세상을 포함하고 있는지 잠시 한번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한번 읽어보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창세기 12장 3절에 의하면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렇듯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유대인에게만 국한된 약속이 아니고 땅의 모든 족속에게 영향을 끼치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을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로마서 4장 13절에서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 22장 1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창세기 22장 17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브라함의 씨는 성경 전체를 훑어볼 때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들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 그렇게 아브라함의 자손된 자가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이롭게 된 자가 온 땅에 충만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아브라함 혼자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받을 때 그의 아들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믿음으로 이렇게 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온 세상에 충만해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은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로마서가 표현한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군데 더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17장 8절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팔레스타인에 있는 땅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보면 가나안 땅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우리에게 주실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라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창세기 17장 8절의 약속은 구원하여 천국을 상속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주님 재림하실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새하늘 새 땅이 천국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이 약속을 누린다는 것이 바로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구나. 새롭게 임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는 거니까 그것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약속한 것 세 가지입니다. 그걸 정리해 본다면 첫째는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해 주겠다는 것이고요. 셋째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즉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그 후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어떻게 받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어떻게 그의 것이 되고 그의 것으로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 언약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렇다면 선행을 행함으로 이 언약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선행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말씀을 깊이 있게 묵상하고 깨달았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닙니다. 로마서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후손이 하나님의 언약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받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누렸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도 마찬가지고 야곱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마서를 쓰고 있는 바울 시대에 아브라함의 후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약속을 누렸던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방법은요 믿음입니다.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았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16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을 가리켜서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한 것 없이 노력한 것 없이 값 없이 그냥 누리게 되는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의 수고로 우리의 예씀으로 우리의 공로로 약속을 받아 누리는 것은 은혜라고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16절에서 상속자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이 약속을 누리게 한 것은 이 약속을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이 약속을 누리는 방법을 믿음이라고,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 약속을 온전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하는 겁니다. 여기 굳게 하셨다는 것은 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즉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들로 하여금 이 약속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이 약속을 누리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자들입니다. 이러므로 만일 율법을 지킴으로 약속을 누리게 하셨다면 아브라함의 후손은 그 누구도 이 약속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 잘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하시려고 믿음으로 이 약속을 누리게 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누구도 이 약속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이 이 약속을 누리게 하시고자 율법을 지킴이 아닌 믿음으로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모든 아브라함의 후손 누구를 가리키는가? 16절 말씀에 의하면 율법에 속한 자라는 표현도 나오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에요. 여기서 율법에 속한 자는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고자 하는 유대인들을 의미하고요,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는 이방인 중에서 믿음으로 약속을 누리고자 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들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은 정리한다면 믿음을 소유한 유대인 그리고 모든 이방인,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0절이 언급하고 있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들은 모두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라고 말한 겁니다. 믿음을 소유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자, 믿음을 가진 이들이 29절에 보니까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이 약속대로 유업을 잇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라 할지라도 믿음을 소유하고 있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겁니다. 따라서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틀림없이 누립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로 믿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에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이건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약속, 그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떤 복을 주셨어요? 우리 앞에서 살펴봤잖아요. 3가지였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복, 그걸 아브라함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크게 번성하게 되는 복, 그것을 받았고,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 복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된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러한 복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여러분에게도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웃이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복받게 되는 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게 되는 복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은 이런 복들을 믿음으로 소유하게 되었고 믿음으로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소유한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복의 통로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을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칠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로 구원의 복, 영생의 복을 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 힘써 복음을 전하세요.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을 받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는 복, 두 번째 복이죠. 그런 복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소망 가운데 힘써 복음을 전하세요. 내가 이렇게 전도한다고 그 영혼이 하나님 자녀가 될까? 그건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그러니 믿고 복음을 전하면 여러분의 그 헌신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복음의 통로가 되는 성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 또 다른 방법은 그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방문하는 모든 것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이웃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복을 소유한 자들이에요. 복의 통로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복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축복하고 자녀들은 부모님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이건 역시 축복할 수 있는 복을 가진 성도들이 행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고 나아가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축복한 대로 복이 임한다는 것을 믿고 마음껏 축복하는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즉 우리를 통해 선포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일어나는 그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복을 소유한 자답게 행동하십시오. 태신자를 정하고 태신자를 위해 축복하고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이때도 우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는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낭망하지 말고 힘써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면 우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됩니다. 힘써 복음을 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번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복,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이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을 사람이 생겨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역사도 나를 통해서는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써 복음을 전함으로 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소유한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소유한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아브라함의 복인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자들은 위의 것을 생각합니다.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땅의 것 때문에 위의 것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일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에서 칭찬과 상받는 삶을 등한히 해서도 안 됩니다.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을 상실해서도 안 됩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그 나라, 참된 평강과 기쁨이 있는 그 나라를 우리는 상속받았으니까 그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 나라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 찬양 하나 드리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광을 우리는 사모할 자들인 것을 알고 이 찬양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답게 살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한번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우리 3절로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저 영광의 땅에 나 길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 그 기쁜 찬송 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았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상속받은 자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영광의 하나님 나라,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이 없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계속해서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을 소유하게 되었음을 살폈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복을 소유했다고 살펴보았고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번성케 되는 복을 소유했다고 살폈고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았다고 살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또 짚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그렇다면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상속받았는데 그 믿음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펴봄으로써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어떤 것인가,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상속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로마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아멘. 이 17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17절 말씀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런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다는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않고 독자 이삭을 데리고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갔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을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죽어버리면 그 약속은 이루어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이삭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이어가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삭을 번제로 드려 죽인다 할지라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삭을 살려주신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 명령 앞에 주저하지 않고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갔던 겁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에 환경이 어려워져도 아브라함은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죠.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임으로 믿었기에 아브라함이 백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았고 뿐만 아니라 사라는 폐경이 되어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20절 21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으로 믿었기에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고 오히려 믿음이 견고하여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고 아브라함은 확신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누릴 수 있는 믿음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믿음,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라고 믿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는 믿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고 확신하는 믿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입니다. 이런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을 소유했는데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두 가지 확실한 믿음이 있었죠. 첫째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 그리고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분.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었기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은 약속을 받아 누렸던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런 믿음이 있으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이 생깁니다. 바랄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바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능히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주인 되심을 인정하게 되고, 이런 믿음이 있으면 예수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을 인정해서 예수님의 뜻에 온전히 의지하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더욱더 바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으십시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리세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복을 누리게 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생겨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뵙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외에는 구원 받을 길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직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해서 천국을 상속받았다는 것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위에 무언가를 더하고자 하는 이단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영생 얻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의 길임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굳게 붙잡고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복의 통로가 되어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는 복을 소유하고 있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번성케 하는 복을 소유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은 복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러한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믿음을 소유하려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으로 믿어야 되고,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분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확신하여서 아브라함의 복을 풍성하게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제목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온전히 믿게 하옵소서. 이 믿음으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주신 사명 감당해내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제목 가지고 한번 기도하겠고요. 두 번째 기도할 제목은 믿음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했는데 복을 끼치는 삶을 제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에게, 내 직장 동료들에게 내가 속한 공동체를 축복하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전도함으로 영혼을 구원함으로 복을 끼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자, 우리 이 제목 가지고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단들이 무슨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 믿음 위에 분명히 뿌리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복을 소유한 그런 자답게 이 복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에게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을 빌어주고 그리하여 복의 통로로서 제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번성케 되는 복을 소유한 자답게 믿음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이렇게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게 하옵소서. 천국을 소유한 자답게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위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어 이 믿음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